할렐루야. 초막절 새벽성회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생각에 든 것은 이것이에요.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영성의 척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영성이 깊어지려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휘둘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다른 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휘둘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고자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악한 영들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아버지를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하고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아버지 우리가 보장하는 가운데 아버지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이 있고, 또 그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이후에 있을 기도 모임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영성생활이 아버지 정말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적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두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입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큰 뜻이 아버지를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되는 새벽성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권세를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열어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끝까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성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죠. 우리 한번 16절까지 얼마 되지 않은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적어도 두 가지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적인 특성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적인 특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또 병고침을 받고 신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그 권세, 또 예언, 또 어떤 섬김, 또 가르침, 어떤 리더십의 이런 특별히 예언적인 특성이 은사적인 특성이 나타나죠. 그것은 체험적입니다. 마치 불같이 뜨겁죠. 그런데 외적입니다. 또한 어떤 시대적이고 부분적이며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적인 특성은 갈라디아 5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런 9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질이 아니라
성품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되어지는,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성품이죠. 이것은 외적인 것, 불처럼 뜨거운 게 아니라 내적으로 조용히 맺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저 열매적이죠. 그저 요란하지 않고 그냥 열매적으로 맺혀서 있는 어떤 그 존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양이 아니라 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구별되고 차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저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병을 고치고 뭐 대단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와는 별개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잘 알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성령의 은사, 겉으로 뜨거운 것이 마치 그게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도 다름 아닌 어떤 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는 우리에게 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성도의 본질, 보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존재의 목적은 열매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성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 마치 득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뭔가 도 닦는 길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영성의 대가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틀린 말이죠. 영성의 대가, 마치 어떤 신비의 신앙도 신비의 요소에 통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성은 은사적이 아니라 열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그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를 맺고 담고 그 모습과 그 신앙의 존재의 모습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의 모습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의 영성이 중요하고 영성도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의 정도를 걸은 그 길이 바로 영성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이죠.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되죠. 또 어떤 성도의 삶인데, 아니 자기 혼자만 성도고 그저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바른 영성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관계에서 나왔어요. 어떤 관계죠?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영원 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의 평화와 그저 그 사랑을 생각한 그런 관계에서 나왔듯이 영성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런 관계, 깊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뿌리 속에,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정말 성도의 삶이 올바른 사랑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음의 그러한 놀라운 영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영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6장에 오늘 6장을 전체를 보면 마치 성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영성을 그저 잊고 영성의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정욕과 세상의 욕심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영성은 뭔가 하면 피할 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저 끊을 건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따를 건 따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바로 그것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영성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새벽을 나오고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바로 그것이 영성의 능력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성의 본질로 본 거예요. 언제부터 봤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은 영성의 본질의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그가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이것을 보면 그저 뭔가 숨이 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성의 본질이구나. 예? 영성의 본질이 뭐죠? 결국은 예수님의 영성을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또 진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운 건 뭐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이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성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게 예수님의 영성을 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은, 정말 뿌리 깊은 주님 닮은 영성의 길을 갖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새벽에 한 두 가지만, 또 내일 또 있으니까 오늘 또 같은 제목입니다. 내일 또 영성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오늘 새벽에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13, 12절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영생을 취하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영생. 예? 영생.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뭐가 있죠?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영생을 취하라 또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뿌리를 내려야죠? 거기에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있냐면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 그러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의로운 그 의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있냐? 경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만 죄가 없으시고 영원한 거룩함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뭐죠?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 믿음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그게 믿음의 길이지, 내가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의지한다,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야 11절 말씀처럼 뿌리를 내려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님은 사랑의 주죠. 사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 인내는 뭐죠?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온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모습이고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거기에, 마치 우리가 나무가 뿌리를 이 땅 속에 영양분을 찾아서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생명의 진액이 있고 영생의 진액이 있고 그에게 의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전부가 있고 사랑의 아가페가 있고 또한 뭔가 인내인 십자가가 있고 온유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어찌하든지 뿌리 내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영성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적인 성도의 존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영성은 깊은 데에 있을수록 그 영성의 역사가 커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니 이게 진짜 엄청난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디모데가 대단한 목사였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이, 아니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건 뭐에 얘기하는 거죠? 겉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 있는 어떤 그 디모데 속사람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속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모잘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이게 사도 바울이 봤다는 말입니까?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만났고 보았고 경험해서 보니까 그분만이 영원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보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만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깊은 데 있습니다. 깊은 데.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게 영성의 역사가 그 깊은 데서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육아집 가서 보면 이 동네 한가운데 그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샘물은요 그냥 바가지만 하나 갖고 가서 뜨면 얼른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못 뜨냐면 감으면 샘물이 말라버려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홍수가 나면 막 완전 샘물이 흘러요. 그걸 뭐라고 하죠? 건수라고 그래요. 건수. 신앙의 건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팬데믹이면 자기도 팬데믹인 거예요. 예? 두려우면 자기는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건수니까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는 뭔가 겨울철에는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는 따뜻합니다. 여름철에는 그 더운데 생수의 깊은 샘물에 나오는 생수는 뭐죠? 그것은 차갑고 시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뭐죠? 깊은 자아 속에 건수가 아니라 생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의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 나는가? 바로 깊은 데서 나오게 됩니다. 깊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억이 저에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혼은 얕은 곳이에요. 얕은 곳.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관념과 이건 살아있을 수, 영은 때로는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은 곳은 뭔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관절과 골수, 깊은 자아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의 깊은 자아 속에서 건수가 아니고 생수, 깊은 자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러니 이 새벽에 어떻게 되죠? 깊은 곳을 열어야 돼요. 깊은 곳을 한번 열어보면 우리의 속이 정말 깊습니다. 정말 깊어요. 정말 깊어요. 얼마나 깊으면 평생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런 육도 깊은데 속은 얼마나 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부닥치냐? 우리의 깊은 자아 속에서 부닥쳐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빛이 어디에서 임해야 되나? 우리의 깊은 속에서 그 빛을 우리가 부닥쳐야 돼요. 여러분, 깊은 속에서 이 새벽에 한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내릴 뿐만 아니라 깊은 우리의 자아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 속에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그저 진리가, 말씀의 빛이 그 속에 임하는 그러한 영성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09장 1절, 2절, 4절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새벽에 한번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뿌리 내리고 또 깊은 자아 속에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영성의 그 놀라움이 함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3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무리 은낙비가 쏟아지고 그저 성령이 물결처럼 물러와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심령입니다. 아니, 다윗은 그저 뭔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헤제크 예후바알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품에 안고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품에 안을 만큼 그저 그 놀라운 그 심령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 저 깊은 데로 거기서 믿음의 주를 만나고 생명의 주를 만나고 영생의 주를 만나고 사랑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여를 부를 때 어제 새벽에 부른 것처럼 힘차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때로는 찢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내 속에 깊이 오늘 또 말씀이 뿌려내주고 능력이 뿌려내주고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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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열어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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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젖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꾸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형상 남고 주님의 모양 남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깊은 뿌리 내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믿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신앙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하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깊은 데서 울려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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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주여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과 권세를 부으시고 영생의 충만함으로 주님이여 살아가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안익교회 영생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손을 우리 가슴 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자아가 혼과 영혼을 지나고 그저 뭔가 관절과 저 골수까지 그곳에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이 시간에 한번 손을 얹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를 다시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모셔드리고 뜨겁고 권세 있고 역사 있고 주님의 그 가득함이 가득 채워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볼 때 저 나무가 춤을 추고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영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여를 부르고 한번 우리 심령 깊은 자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얕은 데서 마치 그저 건수처럼 그저 옆 사람이 마르면 나도 마르고 옆 사람이 불평하면 나도 불평하고 그저 옆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아내 남편에 따라서 때로는 주위 사람을 따라서 내 신앙이 그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쳤던 나를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내 깊은 자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 속에서 주님의 그 위대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 오래 참음과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여 저 깊은 자아 속에서 비록 작지만은 성령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맺혀주고 또 맺혀주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십자가 품고 살고 내 속에 있는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할 수 있는 영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드러나는 주여 주여 놀라운 영성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자아 깊은 데서 깊은 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일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넷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